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한 것으로 이제 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정말 그거를 처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무엇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누구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하시죠?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네 죄를 다스려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하죠? 아벨을 불러서 들에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이 등장한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살펴보면 좀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뭐죠? 강아지죠. 개죠. 개. 리트리버. 자, 이 개가 자식을 낳으면 뭘 낳죠? 강아지. 네, 강아지를 낳습니다. 개가 자식을 낳으면 강아지를 낳아요. 여러분, 개가 자식을 낳았는데 원숭이가 나오나요? 아니죠. 개가 자식을 낳으면 강아지를 낳습니다. 개 3끼 이렇게 납니다. 자, 사람이 그러면 자식을 낳으면 누구 낳을까요? 네, 당연히 사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오늘 사건도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자식을 낳았더니 뭘 낳았어요? 사람을 낳았어요. 어떤 동물을 낳은 게 아니라 강아지를 낳은 게 아니라 누구를 낳았다? 사람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요, 그냥 단순히 낳았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 강아지가 딱 새끼를 낳으면요 어때요? 달라요? 비슷해요? 비슷하죠? 자, 이 사람 누군가요? 강호동입니다. 강호동. 강호동 젊은 시절이고 이 친구는 누굴까요? 강호동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자, 사람은 사람을 낳는데 그냥 사람을 완전 나랑은 전혀 다른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낳아요? 닮은 사람을 낳는다는 거예요. 자, 또 한 연예인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 사람은 누구죠? 격투기 선수 김동현입니다. 김동현. 자, 여기는 이 사람도 김동현일까요? 김동현 아니에요.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 옛날 사진. 정말 닮게 태어났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까지 닮지는 않더라도 대체로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요 완전 다르게 낳나요? 아니죠. 분명히 닮게 낳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외형만 닮는 게 아니라 뭐도 닮죠? 부모님의 성격, 부모님의 성향, 부모님의 습관, 부모님이 어떤 그런 말투 뭐 이런 것까지도 닮아요. 너무 신기하게도요. 예를 들자면 저도 몰랐어요. 저는 엄마랑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계속 떨어져서 살았죠. 계속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을 배우고 일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됐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엄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대화를 나누고 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일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제가 엄마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엄마한테 일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엄마가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서 그렇군요 하면서 그 일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희 엄마랑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똑같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닮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외형뿐만이 아니라 뭐도 닮은 거예요? 뭐도 유전을 받은 거예요? 어떤 그런 성향, 성격 같은 그런 것들도 유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
그것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뭘 했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럼 이 가인과 아벨이요, 아담과 하와와 전혀 다른 존재로서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굉장히 닮은 어떤 동일한 존재로 태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담지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어떠한 것들을 담게 되었을까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닮았을까요? 뭘 닮았을까요? 뭐 외형적인 어떤 모습들도 닮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로 죄. 이 죄마저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정말 나쁜 분이야 라고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마음의 그 성향도 이상하게 가인과 아벨에게도 유전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몰라요. 정확한 원리가 어떻게 돼서 그게 유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돼요? 가인이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 동생을 쳐 죽여요. 여러분, 죄가 없었다면 살인이 일어났을까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해요. 이건 무슨 증거예요? 가인에게도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분명한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아서 여러 가지 것들이 물려줬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유전돼가지고 이어졌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무언가 하나도 유전이 됐는데 그게 뭐다? 죄도 유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죄가 없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너도 쟤도 여기도 저기도 살펴보면, 사람이란 사람을 살펴보면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이 죄가 유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담지만 특히나 무엇은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은 빼놓지 않고 계속 유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계속해서 유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 온 인류에게도 이렇게 계속해서 유전되고 물려주고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물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는 어떤 법을 어기거나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들킨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내 안에는,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다? 내가 사람인 이상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까요? 문제는, 원인은 뭐예요? 사람들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여러분, 학교에서요, 학교 가면요 꼭 그 나쁜 거 솔직히 안 가르쳐줬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꼭 가면은 남자들은 뭘 해요? 서로 힘겨루기를 하죠. 아씨, 쟤 나보다 힘 센가 안 센가? 아씨, 쟤 좀 뭐 있나 없나 하면서 눈치 싸움 하다가 좀 더 성격이 안 좋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만만한 친구 좀 불러가지고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야, 너 하면서 푹 두들겨 패죠. 그러면서 뭘 증명하려고 해요? 자기 힘이 아주 강력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죠.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힘을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싸우진 않지만 우리 여자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엄청 눈치 보죠.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 반에서, 학교에서 내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공방전이 일어나죠. 뒤에서, 앞에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러한 원인부터 뭘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우리 안에는, 인간 마음 안에는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싸움이, 그러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해답을 찾고 있는, 무엇을 향해 우리 나아가고 있어요? 완전한 행복을 찾기 위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싸움이 여러분의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만족감을 어떻게 만들어요? 아주 땅바닥에 처박아 놓잖아요. 그쵸?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거를. 근데 그게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여러분, 뭐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던 그것이 단절이 되어 버려요. 근데요, 그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서만 있고 끝나면 좋을 텐데 계속해서 이어져 내리고 하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연결 안 돼요? 사실은 절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완전 관계 다 끊어버리고 정말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정말로 얘네랑 아예 아무런 상관도 안 하셨나요? 아무런 교제 자체를 아예 안 하셨을까요?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직후에도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주시고 심지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가인과 아벨 때에도 뭔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과 소통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는 행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뭘 올려드렸대요? 예물을 올려드렸대요. 그게 뭐예요? 예물 올려드리는 거를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왜 제사를 해야 됐던 걸까요? 왜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걸 해야만 했던 걸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요?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잘못을 했어요? 사람이 잘못을 했죠.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친구들끼리 있는데 어떤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예언아. 예언이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잘못을 했어. 그 친구가 예언이가 잘못을 했어. 근데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이제 좋아 싫어? 아주 싫지. 말 섞기도 싫지. 근데 그 친구가 예언이랑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회복하고자 한다면 뭘 해주면 될까? 예언이한테 뭘 해주면 될까? 뭐 어떻게? 무릎 꿇고 싹싹 빌리면 될까? 예언아 진짜 너무 잘못했어. 진심으로 막 사과를 해. 안 돼? 끝났어? 그치, 사실은 뭐 이미 잘못한 순간 뭐 우리의 이 정의로운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사실 그냥 하면 되죠. 손절하면 되죠. 손절.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 사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손절하면 된다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좀 애정을 가진 사람 간에도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뭐가 생길 때가 있어요? 잘못을 할 때가 생겨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심지어 내 가족이야. 내 가족이 잘못했어. 그러면 가족이 잘못하면 바로 끊어버릴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쵸? 세영아, 너는 혹시나 아빠가 너한테 잘못을 했어. 혹시나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을 했는데 너 기분이 되게 상했어. 그럼 아빠랑 말 안 하고 싶겠죠? 말 안 하게 될 건데, 근데 아빠랑 그렇다고 평생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관계를 회복할 거 아니야. 그럼 아빠가 너에게 뭘 해주면 우리 세우미는 그 마음을 좀 풀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풀려요. 시간이 지나면 풀려요. 근데 그거를 시간 지나지 말고도 바로 풀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사과를 받으면 되고, 진심 어린 사과가 세우미에게 중요한 거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가 깨졌어요. 잘못을 해서 관계가 깨졌다면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게 필요해요. 만약에 뭐 세롬이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세롬이 마음에 엄청 큰 상처를 줬어. 근데 내가 진심도 남지 않고 하나도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미안해 이렇게 하면은 세롬아 그 마음이 풀릴까요? 더 화나죠. 더 화나고 오히려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볼펜 1,000원짜리 볼펜을 부러뜨렸어요. 그걸 망가뜨렸어. 그러면은 최소한 사과를 하려면 뭐는 줘야 돼요? 1,000원어치는 볼펜은 줘야 그대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여러분 100만원짜리 최신형 아이폰을 부셨어. 이건 어떻게? 최소한 뭘 해줘야 돼? 100만원짜리 아이폰을 갚아줘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몇 억짜리, 한 3, 4억짜리 자동차 슈퍼카를 아주 망가뜨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3, 4억에 대한 그 값을 갚아줘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제사도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그 표현하는 그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이 제사가 뭐 하래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래요. 하나님께 드린 그 잘못에 대한 대가에 합당한 예물을 올려달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대요? 그래도 너네랑 소통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어떤 거 올려드렸냐? 가인은 자기가 정성껏 기른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요. 아벨은 자기가 정성껏 기른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곡식과 양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보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의 대가가 다 그 보상이 되는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100원, 1,000원짜리 볼펜이면 1,000원이고 1,000원의 보상이 필요하고 100만원짜리 아이폰이면 100만원의 보상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잘못과 손해는 그 보상이 얼마나 커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울는 걸까요? 1,000만원? 1억? 수백억?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해요? 가장 위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를 갚아드려야 되는지, 얼마나 갚아줘야 되는지 그 결정한 게 뭐예요? 그 물건의 가치였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끼친 손해의 크기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느냐에 따라서 갚아야 되는 것도 달라지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에 내가 손해를 끼쳤느냐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슬픈 현실이지만, 그냥 저에게 잘못한 거랑 이 대통령에게 잘못한 거랑 이 처벌 수위가 같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어때요? 다르죠. 저에 대한 잘못은 그냥 사과와 뭐 음식 조금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끝났는데, 대통령에게 큰 잘못을 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야죠. 어떤 불이익을 뒤에서 배후에서 오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요. 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대통령에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끼쳐드린 손해와 잘못은 얼마나 그게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그 가치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영광이, 그 아름다우심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분께 끼쳐드린 손해와 잘못은요 여러분, 보상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보상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하냐? 정말로 하나님과 준하는, 하나님의 가치와 동등한 그렇게 무한한 어떤 것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무언가를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걸 뭔가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도 어땠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왜 이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러고 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왜 그 제사를 받아줬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요, 너네는 나에게 분명히 보상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는,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사람에게 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도 왜 이 제사를 하라고 하셨냐? 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요식행위 같은 행위를 왜 하라고 하셨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할 거라고. 내가 이 제사, 내가 이 예물 올려서 보상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 너희는 못하지만, 너희 못하는 거 알고 있는데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가 그 지옥에 떨어질, 그 사망의 죽음에 떨어질 그 위험으로부터 내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구원할 거니까. 나와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니까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물을 준비할 수가 없었죠. 우리 수천 년 동안 그 어떤 인간도 이 예물을 준비해내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인간이 없었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그냥 손수 준비해 주셨거든요. 이 예물을 그냥 손수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주 기꺼이 뭐가 되어 주셨을까요? 이 예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제사예요. 이 제사들이 가리키고 있던 것,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신의 친히 제물로, 예물로 바쳐 올렸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능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가치를 지니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대한 그 모든 우리의 그 잘못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 자체를, 우리 자신을 바쳐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혀 보상이 되지 않아요. 전혀 보상이 되지 않죠. 여러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죠. 그리고 지옥에서 불고통을 받는데 그걸 얼마 동안 받는다 그래요? 영원히 받는다 그래요. 왜 영원일까요? 지옥에 가면은 그 타는 그 고통이 영원토록 느껴진대요. 영원토록 고통받는데요. 근데 그게 영원이래요. 영원히 끝나지 않고 계속된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으로는, 사람이 가진 무엇으로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로는 하나님 아무리 고통을 받고 아무리 형벌을 받아도 하나님께 갚아진다는 거예요? 안 갚아진다는 거예요? 갚아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무한하신 제물로서, 예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할 그것들을 갚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죠. 우리가 지옥에 가면요, 행복할 수가 없죠. 영원한 이제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러한 이유 하나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리고 또 행복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단순히 내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만을 떠나서 뭐가 더 필요해요? 즐거운 것,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도 필요하죠.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가치 있는 것. 우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찾아 헤매요? 가치 있는 무엇을 찾아 헤매죠. 그래서 보석을, 그래서 귀금속, 어떤 좋은 옷, 좋은 음식,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죠. 그리고 좋은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사람,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 헤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뭐 때문에 우리가 못 얻고 있어요? 죄 때문이에요.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연결되어 주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 헤매죠. 가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얻는 순간 그것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리 마치 가치가 떨어져요. 내가 그 가치에 대해서 느끼던 만족감이 떨어져요. 내가 그렇게나 원하고 원했던 최신형 아이폰이요. 아이폰 근데 막상 얻은 순간 그것에 그 내가 얻기 전에 상상했던 그 가치와 만족을 정말 그대로 주나요? 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그냥 아이폰 정도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뭐 수십억, 수백억, 조 단위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요, 그걸 갖는 순간 그것에 대한 만족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만족이 떨어져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유한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무한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한의 가치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최고의 가치, 절대 불변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을 나의 친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만족감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욕망을 이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누구를 얻었을 때, 누구와 친해졌을 때 우리는 그 만족을 영원히 완벽하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가진 어떤 물건을 갖고 싶나요? 더 좋은, 더 귀한 물건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었으면 좋겠나요? 여러분, 여기 최고의 가치를 지니시는 분이 계세요. 이 분을 소유할 때가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일,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훌륭한 자가 될까를 여러분 갈망하고 있나요? 그렇게 귀중한 자, 가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여기 그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무한하시고 무한 영광 되시고 무한히 가치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분은요, 하나님께 대한 손해를, 하나님께 대한 잘못을 보상할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 보상이 정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증명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기뻐 받으셨어요. 완벽한 보상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 이러한 받아들여짐을 받은 존재가 있나요? 이러한 인정을 받은 자가 존재하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긴밀한 관계로 맺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었으면